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39절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 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절 46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팜 선데이라 그러고,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잡히고 핍박을 당하셔서 고난을 겪으시면서 일주일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 3일째 부활하셔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람은 누구나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누구나 반드시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sinful nature라고 하는 육체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나를 죄짓게 만드는 육체의 소욕과의 평생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대면하고 싸워야 하는지, 이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구절에 있는 예수님의 영적인 고민, 어떻게 이분이 해결하시는지 이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두 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 고민이 커서 죽을 만큼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 나와 함께 깨어 있어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고, 39절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괴로우시면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원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육체의 소원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장면에서 어떤 말씀을 말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내가 육신의 이 고통을 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자의 소원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육체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를 때 그분은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로 가신 거죠. 우리 모두 안에는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육신의 고난과 이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못 박혀 당하는 육신의 이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이런 문제 앞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본성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소욕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것이 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내면에 갈등이 일어날 때 내 소원과 내 육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를 때 그분은 다른 걸 안 하셨어요. 그분의 보여주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하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정욕의 시험 앞에 무릎 꿇게 되는지 몰라요. 신앙이 도대체 뭔지, 왜 그런가? 기독교가 이 육체의 소욕을 다루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잘못 가르쳐 온 것 같아요. 보수적인 데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누르라는 거예요, 육체 소욕을. 여러분, 누른다고 눌러지지 않습니다. 소욕은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라면 먹지 마.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야밤에 한번 해봐요. 그거 먹으면 다 배로 가.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가 인간의 디자이어를 너무 그냥 누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금욕. 우리 힘으로 금욕할 수 없어요, 그거. 우리는 다 실패한 거 알잖아요, 거기에. 교육이 그걸 바꿨어요? 아니, 배워도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탐욕, 탐심을 이는 건 죄니라. 그 문장을 아무리 암기해봐요, 못 살아요, 그렇게. 진리라는 것을 아는 지식으로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것을? 죄보다 더 값진 파워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신앙은, 그리스도의 삶은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체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체험도 없는 사람들한테 자꾸 외워. 라면 먹으면 배 나와. 안 돼, 아무리 외워도. 10번 하면 5번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가장 괴로운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죠. 육신이 있으니까. 그분은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엎드리는 거예요. 머리로 외워서 신앙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보여주신 게 이거예요. 너희는 주님과 살아있는 이런 대화의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전 이 단어를 선택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영어는 다르게 썼어요. 왜?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동행이라는 단어 안에는 기도를 포함해서 주님과 살아있는 대화, 라이브 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달라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괴로워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주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가죠.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으면 옮겨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육체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바뀌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my desire, 내 육체의 소욕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루어달라고. 뭐가 바뀐 거예요? 디자이어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 디자이어는 죽는 날까지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욕망이라는 게 없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근데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이 육체의 소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 내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의 디자이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바꿔주신 역사가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은 뭐냐? 도표를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carnal desire라는 이 육의 욕심, 이 육의 정욕,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sinful nature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본성, 죄된 본성 때문에 그냥 죄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내 몸을 육체의 죄를 짓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데 드리는 거룩한 디자이로 바뀌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 유산 속에는 우리의 디자이어를 그냥 눌러 이렇게 얘기한 게 기독교가 아니라 이 디자이어를, 잘못된 욕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망으로 바꾸라는 것이 이 기독교 유산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안에는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하고 싶은 탕자의 욕망도 있지만 반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거룩한 열정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느냐 너무 중요한 거죠.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혼자 되신 분도 있고 많이 있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서 부부끼리 동행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좋아요? 가끔 안 좋아요? 늘 안 좋아요? 한국 여자분들 좀 이상한 분입니다. 연세가 많아지면서 자꾸 남편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왜 남자들이 자꾸 나이가 들으면 밥 달라는 게 미안해지게 만들어요? 저도 작년 가을에 한국 갔다 오면 처음으로, 저는 평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도 요리를 좀 배워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람은요, 둘이 같이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늘 불완전한 거예요, 둘이. 성경의 최초의 인물 아담과 하와도 불완전해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가인과 아벨, 형제끼리도 안 좋아요. 바울과 바나바, 선교하러 갔다 와서 싸워요. 그런데 주님과의 동행에는 그런 일이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불완전한데 그분은 언제나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네 안에 그런 수없이 많은 육체의 본성과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엎드렸던 것처럼 너희도 엎드려야 이 육체의 정욕을 거룩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께서 받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실까요? 요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한번. 다른 거하고는 늘 동행하는데 연속곡 뭐 이런 거하고는 대답을 하시죠. 머리를 한번 긁으시면 돼요. 그냥 머리를, 뒷머리를 한번 긁적긁적 하시면 그게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참 동행을 못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이거 하나예요. 첫 번째가
육의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다를 때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가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 41절 다 같이 한번 두 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거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 영은 원하는데 내 육이 자꾸 넘어진다. 왜? 이 육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를 NLT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깨어 있어서 pray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otherwise 그렇게 안 하면 temptation이라는 것이 will overpower you. 이 유혹과 죄의 본성들이 너를 지배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 죄가 유혹이 우리의 죄를 붙이게 해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오버파워해 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파워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우리 안에 디자이어, 이 카널 디자이어라는 우리의 육체의 이 욕심들은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파워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체 안에 가장 강한 파워는요,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Walk by the Spirit이에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 육체의 소욕, 우리의 죄,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는 파워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리려면 이 파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와야만 다스리는 거예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나쁘다고 눌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디자이어가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줄 수 있느냐? 바울은 알죠. 성령의 권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원이 달라요.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영어 성경에 노란 글씨를 보면 The Spirit, 성령님은 gives us desires. 성령님도 우리에게 디자이어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디자이어? Holy desire 주신다. 근데 이 디자이어, 이 하나님의 열망은 육체 소욕과 반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밑줄 친 하얀 걸 보세요. 영어로 These two forces. NLT 성경이 이걸 뭐라 하냐면 이 두 힘은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의 소원도 파워고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도 파워인데 언제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일어난 탐심과 육체의 본질에 나온 이 정욕을 매일 이를 악물고 계속 금욕하는 것처럼 금욕하고 한다고 해서 안 돼요. 그 금욕이 내 자아로 금욕하다가는 언젠가 다 무너져요. 바울은 자기 힘으로 이것을 다 못 받고 절제한다는 게 아니에요. 금욕과 절제는 기독교의 좋은 유산 중에 하나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자아로 그것을 다 해낼 수 없어요. 바울은 이 죄가 파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냥 못 박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전문가였던 바울이 배우면 배울수록 고민이 생겨요. 왜? 너무나 많은 것을 하지 말라고 다 아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데 내 육신은 하고 있는 것을 보는도다. I don't understand what I do.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서 이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 육은 자꾸 죄를, 악한 짓을 하고 있는 나를 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찬송이 터지잖아요. 감사하리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 그게 파워라는 뜻이에요.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 번세에서, 파워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죄가 파워라는 걸 안다면,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분은 이 죄를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을 갔을 때인데, 집사람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 날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면도를 하는데 전기 면도기를 갖고 다니는데, 전기가 한 3분밖에 안 나고 다 짜니까 이제 다 끝나졌어요. 그래서 전기줄을 꼽아서 충전하려고 코드를 찾아서 했는데, 코드를 집에 놓고 온 거예요. 집사람한테 큰일 났다. 저는 건망증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거 오래 썼으니까 새 거 사라는 거예요. 진짜 뭐라 했냐면, 오래된 것 중에 여러분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희한해요. 그거는 제 가방이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86년 천목회 나갈 때 사준 에스콰이어 고동색 가방이 있는데, 정말 하얘져가지고 여러 번을 봤어요. 이건 앤티크예요. 결국 이번에 저희 둘째 딸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주기로 약속했어요.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아내도 안 바꿔요, 잘. 어제가 26주년이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같이 산 횟수가 더 많아져요. 이 면도기는요, 10년 이상 쓴 건데 고장도 안 나요. 그리고 이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버리기 싫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어요. 이 전기줄을 살 수 있는 곳이, 그때 LA에 머물 때인데 어디 있는가. 그 다음 이제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코로나 쪽으로 찾아보니까 LA에 이것을 파는 데가 4군데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는 길에 거기서 15분 정도 좌측으로 올라가면 그 가게가 있어서 전화로 확인했어요. 이거 있냐 그랬더니 없으면 갔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2개 남아있대요. 그래서 하나는 절대 팔지 말고 갖고 있어라. 그리고 제가 가는 길에 집사람과 같이 이제 거길 들러서 결국 한 20불에 그걸 샀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참 당신 지독하대. 사가지고요, 다음 숙소로 이동해서 전기를 딱 꼽아서 충전을 딱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윙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건망증을 후회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는 하나는 늘 집에 놔두고 하나는 여행용으로 갖고 다녀야 되겠다. 또 언젠가 입어볼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아예 여행용 가방에 그냥 그 전기줄 하나 늘 넣고 다녀요. 고민을 안 하게. 그 다음에 이번 2월에 있던 일이에요. 아버님 때문에 갑자기 한국을 일주일 동안 먼저 나갔을 때, 용인에 저희 둘째 누이 집에 아버님 계실 때인데, 뭐 아버님하고 지내다가 일을 하는데 노트북 전기 코드를 여기 뱅크에 놓고 온 거예요. 근데 제 노트북은 파나소닉이라 웬만한 거하고 잭이 안 맞아요. 만약 구하려면 용산 같은 데 가서 뭐 사야 돼요. 근데 저희 그 둘째 매형이 자기 컴퓨터가 일제 도시바니까 한번 꽂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가서 딱 꼽는데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안 사도 되는 그 기쁨.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 전기 제품 마찬가지지만 면도기가 파워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컴퓨터에 그 많은 자료가 들어있는데 전기가 나가니까, 다 방전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해 봤어요. 나를.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는 나.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없다면 이 몸은 방전된 전기면도기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성령이 내 영을 붙들고 계시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내 정과 욕심을 기도로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와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와서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또 기도하시는, 첫 번째 두 번째. 45절,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수치와 죽음이 너무 힘들어서, 육신이 힘들어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세 번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원대로 그걸 피하는 길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 육체를 십자가에 정말 못 박아 죽임당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러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죽으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잖아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혼자 놔두면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을 실험해 봤대요. 사막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벌판 사막에 세워놓고 똑바로 걸어가 보랬대요. 100명을 실험하잖아요. 똑바로 걸어보라고. 걸어보면요, 한참을 몇백 미터를 지나서 뒤를 돌면요, 똑바로 걸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인간이 얼마나 삐뚤어진 존재인 줄 아세요? 그런데 목표를 하나 세워주고 걸으라면 똑바로 걷는데요. 신기하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 것이지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떤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지극히 연약한 자임을 매일 매순간 깨달아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의 권세가 우리 인생에 부어진 바 될 때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서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면도기와 노트북 체험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면도기와 노트북은 전기 코드를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My Father, 아버지여라고 엎드리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따라하라고 하는데 왜 같이 읽는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삶을 금욕으로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디자이어는 우리 힘으로 누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살아계신 육신을 가지고 있고 살아계신 동안 이 정말 어려운 고민 앞에서 그도 주님도 엎드리셔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 육체의 소원을 버리고 정말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일에 자기를 들이신 거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토록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매일 매순간 깨달으라. 그래서 그럴 때마다 육체의 소욕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데 익숙해지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날 사랑하심이라는 찬송 있잖아요. 거기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는데 자꾸 잡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잤습니다. 그냥 잤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그런 잠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뭐냐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즉 기도의 실패, 주님과 동행하는 실패가 있을 때 그의 인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셨는데 마태복음 26장 56절 끝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도가 중단되고 동행이 중단되니까 육체의 소욕,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 버리고 육체가 사는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시기에 100% 본을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해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걸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고 넘어질 때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실패가 많은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늘 이기세요? 늘 넘어지세요? 이겼다 졌다 하세요? 도표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1번 늘 진다. 이겨본 적이 없다 나는. 2번 제가 한 10번으로 하려니까 다 그릴 수가 없어요. 75% 너무 자주 실패한다. 가끔 이긴다. 3번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다. 4번 75% 정도 내가 이기는 것 같다 요즘은. 이런 문제가 육체의 정욕이 올 때. 5번 실패가 뭐야?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여기에 손을 드는 분은 오늘 정신병원으로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여긴데 이것은 천국에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1번하고 5번은 안 하고 2번, 3번, 4번 중에 자기가 요즘 이 정도 같다, 여기 비슷한 걸 선택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3번을 가겠습니다. 3번쯤 해당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비겁하게 손을 안 드는 일 없길 바랍니다. 3번, 요즘 나의 미래 꿈이 아니라 요즘, 오늘 나의 실상. 자, 3번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2번 자주 실패한 2번 손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솔직하신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에 4번 많이 이기는 편인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손든 걸 보니까요 4번도 적은 거예요. 뭐가 많냐면 2번, 3번이 많은 거죠. 근데 실패 중에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 아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거짓말 하지 말았었는데 전화하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실패예요, 아니에요? 실패예요. 이런 실패도 있는가 하면 치명적인 실패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치명적인 실패들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맞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 잡혀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마지막에는 너 한패였지라고 할 때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이 베드로의 실패가
사소한 거요, 결정적인 실수예요. 대답을 해보시라니까. 사소한 실수예요, 결정적인 실수예요. 다시 도표를 보여주세요.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50%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베드로 인생에서는 낙오자요, 실패자요, 예수님으로부터는 다시는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실패를 했던 정죄감, 다시는 주님을 뵙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것이 베드로를 지배한 거죠. 우리가 50%인지 25%인지 75%인지 관계없이 그런 실패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 이런 실패를 한 정말 낙오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느냐,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하고 주님과의 동행에 실패하고 결정적인 배신을 했던 베드로, 그 치명적인 실패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욕하면서 버리는 베드로를, 그 안에 갈등하는 작은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그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붙들고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버린, 상한 갈대가 되어버린 베드로를 붙들고 일으켜서 다시 늠름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워놓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찾아가시죠.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지구상의 스테이터스, 오늘날 우리 호적으로 말하면 사망 선고 진단이 내려진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한계를 잊고 사셨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여러분,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어요. 공간을 초월하셔 다니셨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부활의 주님이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이셨어요. 근데 그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대화를 시작하는지 아세요? 다 예수님 버리고 다시 배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부르더니 너 아직도 나를 더 사랑하냐?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대화를 살려주는 거죠. 아니, 베드로가 무너진 실패에서부터 그를 건져주시는 거죠. 또 물어보시죠. 3번 물어보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에 철저히 실패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도 너를 몰라라고 말씀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늘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라. 이 말씀도 넘어서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지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붙들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때 여러분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된 사건 사도행전에 나오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받으며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에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어떤 초대교회를 만드는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자가 된지 아세요? 기도를 회복하는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를 들어서 기도를 회복시키는 공동체를 만드신 주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우신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베드로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주님을 살다가 그가 순교하던 날,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죽어간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이거죠.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영적 실패가 25%, 75%, 100% 아무 관계 없다. 90%. 주님은 어떤 사람까지, 몇 퍼센트 실패한 사람까지 용서하실까요? 주님은 얼마나 결정적인 실수한 사람까지 용서하실까요? 요소는 안 돼. 주님은 우리가 10년 동안 넘어졌어도, 한 달 넘어졌는데 치명적인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너 아직도 나 사랑하냐? 너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뭐가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의 영적 실패에서 회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넘어진 자로 그냥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나봐, 이것이 신앙인가 봐라고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를 끄집어내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서 끄집어내서, 여러분 초대교회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운 베드로가 된 거죠.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꾸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실패하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실패해 보신 분, 육체의 소욕에 넘어져 보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예배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장 5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육체의 소욕 때문에 이런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나누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 상태에서 인생을 마쳤다면, 베드로가 이 56절에서 인생이 끝났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를 버렸다는 데서 인생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 주님과의 동행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오는, 네가 아직도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시는데 탕자가 아버지 집에 달려갔던 것처럼 뛰어가는, 주님 품에 안기는 회복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3절,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헤매고 다녔네. 실패한 우리들이 주님께 갑니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신앙은 학습이나 암기가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고 체험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도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원에 차이가 생길 때, 갈등이 있을 때 그분을 엎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로 힘들고 어려운 육체의 소욕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베드로는 주님을 버렸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찾아가셔서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나랑 같이 다시 가자. 신앙은 성령을 의지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오늘 기도 중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해서 아버지 그 과거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운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진 삶이 세워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내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를 때 엎드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신앙은 학습이 아니다. 신앙은 암기가 아니다. 신앙은 문자가 아니다. 글자가 아니다. 신앙은 율법이 아니다. 신앙은 은혜여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만 아버지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공급받으며 죄와 육체의 소욕과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게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주님을 버리는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또 붙드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이 거룩한 열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실패한 좌절감이나 정죄감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이 소망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실패한 죄인들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실패가 많은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값진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달려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품에 다시 안겨서 동행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